할렐루야라는 거죠. 할렐루야를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뭡니까?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할렐루야, 성전에 내려올 때도 할렐루야, 내 삶에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에서 나오는 그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입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입에 할렐루야라는 그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올 때에 그 할렐루야가 내가 듣고 또 타인이 듣고 그렇게 들어버려서 그 입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할렐루야가 임할 때에, 할렐루야라고 축복할 때에 우리 속에는 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를 칭송해야 되는가? 누구를 칭찬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했었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은연중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유전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건강이 더 좋은 사람이고 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뭡니까?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황제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황제에 들어서면 그 황제가 이제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의 대리자로 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신이라고 아예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뭐냐? 당신은 주의 주라는 것은 도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인간의 로망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늘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들은 뭐냐면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느냐?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못남을 내 자신을 자랑한 거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고 만물의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대답하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했다면 내 삶도 내 모든 것들도 뭐예요?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씀하다가 어느 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 있다. 늘 뭡니까? 우리는 그런 데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중에 내가 평소보다 낫다는 그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칭송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 땅의 것을 찬송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닌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할렐루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근세와 땅의 명예와 땅의 부귀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존재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그렇게 있는 그런 형상으로 한자는 사람인 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대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물 없다고 하듯이 우리 인생은 한자로 보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서로 기대어 살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면 그런 뭡니까? 서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가 자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4장의 셋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의 그 싸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얻은 아들이 셋이었고, 그 셋의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에노스라는 뜻이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에노스 시대 때부터 비로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늘 혼자서 뭡니까? 뭐가 할 수 있다.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던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스스로 잘 살아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은혜를 혼자 합으로 말미암아 흩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천차라고 하면 하늘천차가 뭐예요? 큰대자 위에 하늘자입니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 때부터 가장 유일한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자가 위에 붙어 있고 밑에 큰대자가 있는데 가장 큰 존재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개신교 쪽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늘같이 높은 존재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든 하늘님이라고 부르든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가장 하늘의 큰 존재, 유일한 존재는 하늘천자, 하느님이니까. 또 유일하신, 하늘의 가장 유일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안타깝게도 하늘님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유일하신 분에 대해서 그 공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 이름을 불렀더라. 왜 부를까요? 나는 연약하고 끼어지기 쉬우니. 그러나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법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셨지만은 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는 뭡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숨을 들어와서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왕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왕국을 꿈꾸며 세우는 그 인간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요. 그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는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스스로 뭉치면 산다라고 해서 스스로 뭉쳐보았지만은 서로 은혜가 혼잡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다르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는 것입니다. 왜? 다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이 많고 자기의 소명대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자곡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뭡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담는 하나의 도구죠.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 사람의 악함의 근본이 뭔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나오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나라의 권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나라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꿈꾸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들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하고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도 인간에게는 만족을 주었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은 여전했고 저주는 여전히 있고 질병은 끊이었고 뭡니까? 슬픔은 절망은 가시지 않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사람이 세우는 그 파라다이스의 나라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은 주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한다는 것과 반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근본 대신 생명의 근본 대신 우리의 진리의 근본 대신 우리 삶의 근원 대신 그분의 길로 돌아가서 돌이킬 때 그때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모르는 자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늘 본질을 잘못 찾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권력자들이 눈에 보이고 힘 있는 자들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생에 도움을 받을까 그 사람들을 기웃기웃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때가 되면은 선거철만 되면은 누구한테 잘 보입니까?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어느 정도 힘 있는 자에게 뭡니까? 기웃거려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하면 공천을 받을까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모습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안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한다. 귀인들은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줄을 대려고 하죠. 이 줄은 세상의 줄은 썩은 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줄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줄을 또 찾고 내 인간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접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었다. 야훼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보게 되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누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없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불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됐을 때 사람이 심적인 안정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때 또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인들이든 힘과 근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왜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다시 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인생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런가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때가 되면 내게들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내가 믿었던 권력이라는 힘도 5년 지나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잡고 내가 천년이나 누릴 것처럼 붙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인생은 우리 영혼의 가람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가람을 해소할 수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은 뭡니까? 참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고 참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 인생에 진짜 먹어야 할 참떡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인생에 참 마셔야 될 참 생명의 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신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의 음식을 먹는 건 육신을 위한 음식이요, 우리의 영혼의 참떡과 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죠.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또 돈을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건강하면 뭡니까? 행복하겠지. 늘 뭡니까? 헬스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아니,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더라도 내 꿈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더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구약의 전도자라는 솔로몬이 자기가 다 내 꿈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요. 내가 이루었는데, 인생은 내 꿈을 이루었을 때가 만족했고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이었구나, 참 행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지혜의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지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왜? 내가 주님 오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세상에 썩은 줄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자신이었잖아. 이제 참 생명적이 뭐고
튼튼한 영원한 그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과거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혜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을 믿고 100년도 되지 않은 인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 쌓는 후손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그들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고 무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혼돈과 무지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 위로 구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아담에게 생명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요. 그리고 고아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전도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전도만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무리들을 치고 넣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참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 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찾아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과부들에게 뭐가 소망이십니까? 남편을 찾아주는 것이 과부에게는 소망이죠. 내 남편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네가 동거하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그 남편이 진짜 나의 남편인가?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진짜 남편이에요. 왜? 아담이 하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가 언제쯤에 아담이 잠든 틈에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부가 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주무시고 땅의 속에서 잠들어 계실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분 안에서 옆구리에 찔리는 창조국 속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와가 남편이신 참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을 찾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고아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찾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사회복지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 나라에서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물론 그런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 모는 인생은 고아요 과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그들을 찾게 하고 참남에서 그분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뭐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자, 네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보호자를 만났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남편 있는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그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외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복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야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과거를 관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잘 믿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기는 그냥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쓸 수 없다는 존재, 그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관계 속에서 죄인의 인생에 다가가서 도움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일대일로 나아가다는 다 심판의 대상에 도움은커녕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심을 만들어 놓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송가, 요즘에 복음송가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복음송가가 있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예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에 모두 다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에 축복받은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그 길을 만드신 유일한 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께서 그 죽음의 독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나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내 모든 죄가 이제는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길은 주 예수 십자가 길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내 인생의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말할 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이제는 생명의 그리신 주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이름 안에서 저주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저주가 저주를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이름 안에서 나는 사망에서 건져받아서 생명으로 옮겨받았고, 이전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잡았던 썩은 그 줄을, 동아줄을 잡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며 불안해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줄이신 그분의 거라는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나는 이제는 샬롯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고 뭐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의 명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신화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삼위삼체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삼위삼체의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 안의 통칭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칭적 이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역사에 전면적으로 나타냄을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밀이 감춰졌을 때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적으로 나타난 것뿐이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심령에 또 교회 위에 온 우주 천하 만국에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뭡니까?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나 성부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한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신 분처럼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은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호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나? 예수 그 예수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이신 예수 그분께서 뭡니까?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증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위해 공의를 집행하셨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사로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양들을 구원해 내신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뭡니까?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병이를 통해서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모든 주 예수를 믿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줄인 자들에게, 인생의 줄인 자들에게 영원히 뭡니까? 가람을 멸하는 그런 뭡니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누가 가난하냐?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요. 누가 가난한 자냐? 아버지가 없는 자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당신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난에서 뭡니까? 부한 자로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욕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부욕해 하는 자다. 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주 예수 참 보배이신 그 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들에게 포로되어 있고 자기 죄에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주의 보혈로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뭡니까? 신뢰하면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수많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영의 눈이 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제자를 데리고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뜨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지만은 구약에는 예수가 없고 신약에는 예수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영을 통해서 영을 열어주시니까 알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왔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죄 가운데 눈물고 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치료의 방선을 쏘았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참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을 뜨셔서 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빛이 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혼돈된 삶을 살고 있고 무지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와는 굴복당한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굴복당하고 저주 가운데 굴복당하고 질병 가운데 굴복당하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느냐? 달리다고 소노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에 따를. 해당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던 오늘 말하면 뭡니까? 어떤 교회 같은 그런 건물들이죠. 그 죽은 이 야이로에 따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죽음에 굴복당한 자를 일으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땅에 이곳에 왜 오셨느냐?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의인을 사랑하시듯이 여호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을 죗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보듯이다. 왜 나그네 인생이냐? 왜 나그네를 뭡니까? 돌보라고 합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집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여행 온 거죠. 여행 온 거죠. 긴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누가 다스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가장 의로운 분이 다스릴 때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다스릴 때 행복한 거지. 사랑도 없고 의도 없는 폭군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주국 불의의 인간들이 원수 마귀 사탄의 속에 들어가서 그 원수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뭡니까? 모든 살상과 범죄가 일어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통찰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공중고제 자본자들에게 그것을 다 뺏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시인인데 그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주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님이 누구냐? 만주의 주다. 만주의 주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년의 임기 속에서 대통령 하나 잘 만나도 대통령 하나 잘 만나도 그 나라가 복이고 백성들이 복인데 영원을 다스리신 그분은 지혜자, 지혜 중에 지혜자요. 예?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은혜가 끝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장부터 시작해서 150장까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뭐예요? 찬송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 그리스도, 성령님을 송축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리는 그런 만복을 받고 누리고 그 여호와를 전하는 그런 것을 말미암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셔서 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남편으로 내 하나님